성령 강림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코로나와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고 방황했지만 우리를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오늘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을 불같이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어두워진 세상의 빛으로 사는 거룩한 무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참여하고 용서와 치유와 새심을 얻는 시간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령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하여 당신의 뜻과 생각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당신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먼저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몸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조언해 주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성령님,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임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풍성한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불길같이 뜨겁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분쟁으로 서로를 공격하며 죽이다가 이제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주님, 그 땅에 아픔이 멎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서로에게 흘린 피가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었습니다. 공습으로 인해 살던 곳이 파괴되어 집이, 일자리가 터전이 사라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쓰다듬어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이 사라진 사람들에게 하루빨리 복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가족들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와 같이 점차 변화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영광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시고 맺어준 지체와 공동체입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를 독려하며 믿음을 나누고 신앙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동일한 은혜 주님이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들으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집사님 얼굴을 보니까 힘이 납니다. 행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합니다. 방역 수칙 잘 지키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예배에 열심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가 성령을 받고 교회를 탄생시켰고
이 성령의 불길을 통하여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도 성령의 불길이 임하는 복된 주일이 됐으면 합니다. 강단의 고답은 이번 주 신청자 없고요. 다음 주에는 정현남 권사님이 생일 기념으로 드립니다. 성경 읽기 여러분 계속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오후 3시에 대강교회 건축 헌당식 그리고 원로 장로 은퇴 장로 권사 축사를 맡았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시입니다. 3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릴 이 예물을 손에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로 채우소서. 힘든 때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 얻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종들의 믿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생업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소서.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소서. 건축하고 싶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이 여러 가지 소원을 담아 드리는 이 모든 예물 속에 하나님 믿음대로 되어지게 하소서. 건축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꽃꽂이로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주의 은총이 함께 하소서. 코로나에서 한 주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몸이 아픈 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문제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령들이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이 심령들에게 임하게 하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용서하소. 이 땅
사도행전 1장 1절서 5절까지 봅니다. 데오빌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우리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탄생되었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땅끝까지 증인되어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게 되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교회의 생일날이죠.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영광의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빕니다. 아멘. 철학자 루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을 움직이는 게 연령대로 다르다는 거예요. 10대는 먹는 것, 사탕에 의해서 움직이고 20대에는 사랑에 의하여 움직이고 30대에는 쾌락에 따라 움직이고 40대에는 야심에 따라 움직이고 50대는 탐욕에 따라 움직이고 60대에는 명예에 따라 움직인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발이 움직이나요? 예수님은 우리는 성령에 따라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세워주시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게 됩니다. 제자들과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가장 주고 싶었던 게 뭘까요? 주님이 가장 주고 싶었던 것은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합니다. 핍박이 있고 힘들어도 예루살렘 떠나지 마. 그리고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받아. 이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으로 살아라. 당부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떠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성령이었어요. 그 성령을 받고 살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 성령을 주고 싶었을까요? 성령을 받아야만 제자답게 살 수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만
성도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했어요.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쳤고 훈련시켰고 능력까지 주었어요.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물러가고 병자가 일어나고 많은 역사도 일어났어요. 그들은 이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어요. 희생했어요. 헌신했어요. 배웠어요.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막상 주님이 체포되자 그들의 믿음은 다 사라졌어요. 모른다고 하고 배반하고 도망가지 바빴어요.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제자 아니에요. 내가 훈련 받았다는 게 믿음 아니에요. 어떤 분이 교회를 잘 다닙니다. 그러다가 중병에 걸렸어요. 임종을 앞에 두고 찾아갔습니다.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천국에 갑시다 했더니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왜요? 저는 교회를 다니지만 술, 담배 끊지 못하고요. 교회에서는 성도인 채 살았지만 세상에서는 똑같이 세상 사람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 성도답게 살았느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처음 믿었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요.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우리는 비로소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성령을 보혜사라고 불렀어요. 보혜사란 말은 곁에서 우리와 함께 도와주고 함께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성령님은 나를 붙잡아 주셔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성도답게 살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내 옛사람은 죽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니고데모라는 귀한 분이, 요즘으로만 국회의원이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거듭내야,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단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다시 날 수 있나요?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이지만 영으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으로 나야만이 우리는 거듭날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어요.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변화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변화와 또 하나는 화학적인 변화가 있어요. 물리적인 변화란 외형만 바꿔주는 거예요. 가령 나무를 가지고 책상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이것은 나무가 책상으로 바꿔졌죠. 그러나 나무 그대로 있어요. 이거 물리적 변화예요. 그러나 이 나무를 가지고 종이를 만듭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꿔졌어요. 이걸 화학적인 변화라고 해요. 거듭남이란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 다닌다. 내가 집사가 됐다. 이것이 거듭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하여 새 사람 된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을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는 말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군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님을 따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나요? 거듭남이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지금까지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면 거듭난 사람은 이제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해요. 거듭남이란 우리의 삶의 의식을 바꿔놓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게 낙이고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천국을 사모하며 삽니다.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내 돌아갈 고향은 하늘나라라고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성령을 받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참 많아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성령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그때에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해요. 성령 세례가 뭐예요? 여러분, 세례라는 말은요, 내가 죽고 다시 탄생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새 사람으로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라는 말이 붙으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그분과 교제하면서 새롭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오늘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의 인도를 받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 그럴 때에 기쁨이 있고 믿어지고 그리고 기쁨이 편안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믿어지나요?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 믿어지나요? 성령을 받으면 이게 믿어지기 시작해요. 천국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성령 받고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왜 받아야 될까요? 주님의 증인으로 살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은 사람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으로 살아라 당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성령을 주시나요? 쉽게 얘기하면 전도하라고 주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가서 한 게 뭐예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고.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세 가지 뿜이 생긴대요. 뿜. 첫째로 성령을 받으니까 기쁨이 생기대요. 기쁨. 예수를 먹고 즐겁고 행복함을 느껴요. 교회 와도 여러분 기쁨이 없으면 이거 문제예요.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정말 성령을 받고 나면 기쁘고 즐거워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뿜이 뭐냐면 예쁨이래요. 예쁨.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나면 모든 게 다 예쁘게 보여요. 남편도 예쁘게 보이고 자식도 예쁘게 보이고 성도도 예쁘게 보이고 목사도 예쁘게 보이고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여요. 그렇게 보이나요? 아멘. 예, 7명만 아멘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모든 게 다 아름답고 모든 게 다 예쁘잖아요. 이거 은혜 떨어져 봐요. 미흡잖아요. 얄밉잖아요. 미소를 던지는 것도 얄밉고 내한테 인사하는 것도 비웃는 것 같고. 여러분 은혜 받고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리고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뿜이 생겨요. 그 뿜이 뭐냐면 바빠요. 바빠. 예수 믿는 사람은 바빠요. 왜? 새벽기도 나와야지. 새벽기도 또 끝나가서 성경 봐야지. 또 성경 보고 나서 전도해야지. 또 나가서 일을 해야지. 바쁘잖아요. 바빠. 그런데 지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힘주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은혜 받고 이 세 가지 뿜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좀 바빴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국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잖아요. 2019년에 171개국에 28,039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런데 여기 코로나가 왔어요. 그래서 작년의 통계에 의하면 1년 동안 코로나로 세계국 5,780명의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168개국 22,259명의 선교사가 지금 나가 있어요. 선교비로 지출한 돈이 2,647억이에요. 많은 돈 지출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2019년에 술과 담배로 쓴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16조 8,400억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돈보다도 먹고 마시는데 먹는 건 아니죠. 술하고 담배로만 들어간 것이 699배예요. 699배를 술과 담배로 쓰고 선교하는 것보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교하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있나요? 우리 교회는 선교에 관심이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은 좀 약해졌지만 해외와 국내
그리고 우리 주변에 7 가정을 돕고 있어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선교에 좀 관심을 갖고 만 원씩이라도 선교비에 동참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선교하는 교회로 이름이 날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교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경찰차를 봤어요. 그 경찰차에 이런 글씨가 써 있더라고요. 이동 파출소. 경찰이 가는 그곳이 파출소예요. 그렇다면 성도들이 가는 곳이 선교의 현장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것이 전도하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게 힘들어요. 아무나 못해요.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건 놓고 기도하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빌립이라는 집에 들립니다. 그 내 딸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 체포되고 죽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도 성령께서 그곳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하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오늘 이러한 담대함이 어디 생기나요? 성령 받으면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입술이 열려져 전도하고 지갑이 열려서 전도하고 여러분이 환난과 핍박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왜 성령을 받아야 할까요? 성령을 받아야 힘이 생겨요. 영적인 힘이 생겨요. 예수님이 체포되자 그들은 다 도망가요. 부인해요. 제자라는 말이 그들에게 어울릴까요? 평상시는 제자인데 위협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다 도망가요. 왜 도망가고 무서워하나요? 힘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있으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뭐예요? 파워 아니에요. 힘 아니에요. 이 힘을 받아야 환난을 이겨요. 마귀를 이겨요. 세상을 이겨요.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어요. 성령은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셔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고 요한일서 5장 4절은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성령 받은 사람에게 믿음을 주어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이겨요. 마귀를 이겨요. 환난을 이겨요. 모든 환경을 이겨요.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성령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절망 아닌가요? 이대로 여러분,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내가 하나리 미랄이 되어서 썩고 죽은 뒤에는 이곳에 복음이 필 거라는 희망을 갖게 돼요. 그 희망, 비전, 꿈을 주는 게 바로 성령이에요. 요엘 선지자가 말했죠.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와 늙은이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을 임하면 사랑하게 돼요.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힘, 미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 전망을 극복할 수 있는 힘, 사단을 극복할 수 이길 수 있는 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본능, 그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고 싶어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위협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성령 받고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수록 세상은 험악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터지면서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분들의 믿음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물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성령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의 모든 권속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내렸던 성령을 부어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그리고 모든 미움을 이기는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소서.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나갑니다. 한 주간 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축복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사모하며 받고 성령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여 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과 가정과 성읍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